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 밝아올 무렵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묘소를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다가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던 것이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았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었다. 지키는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러자 천사가 입을 열어 여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를 찾고 있는 줄 압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으켜지셨기 때문입니다.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것을 보시오. 어서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여러분의 앞서 갈릴레아로 가실 것이니 여러분은 거기서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시오. 자, 당신들에게 다 일러주었습니다.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무덤에서 얼른 나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마침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마주 오시며 반갑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물러가면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고 알리시오. 여자들이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마침 경비대 몇 사람이 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대제관들에게 알렸다. 그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인들에게 많은 은전을 주면서 말했다. 너희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해서 너희를 걱정 없도록 해주겠다. 그들은 은전을 받고 지시받은 대로 하였다. 그래서 이 말은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올렸다. 그러나 몇몇은 의심을 품었다.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을 모두 다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시오. 보시오. 나는 세상 종말까지 어느 날이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이런 이후에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부활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 당시에는 지금 김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시대적 상황,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에도 그게 있었는데 예수가 돌아가시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지난주 27장입니까? 많은 성인들이 살아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성인들이 살아났으면 그 양반들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백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백이 돼 있는데 많은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으면 그 성인들이 첫 열매 아닙니까? 즉, 이 이야기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는요, 다 중세 기독교 시절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단적인 신앙 고백을 과학적인
역사적인 팩트로 의해서 이렇다 이렇다 얘기하는 것은 중세시대 신앙을 대한민국 아직도 그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저 김성복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사로는 소생했어요. 예수는 부활한 거죠. 그 차이를 어디서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러니까 1세기 유대교의 맥락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 방금 말씀하신 봉기하고 억울하게 죽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역사에 내재할 것이라고 믿는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로 존재로 돌입하는 걸로 이해했다라고 합니다. 1세기 유대교 맥락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범주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면은 정의를 위해서 역사의 올바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많은 역사의 희생자들이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그 어떤 존재가 현존한다라는 거, 현존한다는 그 믿음.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떠난 그 그리스도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서 나중에 부활해서 지금까지 같이 현존한다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159명이 압사당한 이태원 골목에서도 예수는 같이 죽었고 침몰하는 세월호 바닥에서 예수도 같이 죽었고 80년 광주 전남도창에서 예수도 같이 총 맞아 죽었고 사람 껍데기 벗겨 죽이는 4.3 현장에서도 예수는 같이 죽었는데 그 죽은 목숨이 그 죽은 생명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그 존재로 우리의 고백으로 오늘도 부활하고 내일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 목사님 바톤 터치. 네. 어,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최유한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또, 우리,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의 얘기로 이렇게, 에, 확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과거가 현재를 구원한 그런 경우죠. 5.18 광주 항쟁 때에 있었던 그 기억이 결국에는 12월 3일 계엄 발표 이후에 한국을 구원했습니다. 한국을 건져냈던 거죠. 저는 이걸 예수 부활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올렸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계엄은 저지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태복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결국은 예수의 부활이 예수만의 부활이 아니라 정의 속에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은 충분히 말씀들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예. 예. 마태복음 아주 긴 그 신약 성경의 첫 정 번째 목사님이 책인 말씀하신 바로 그 생각. 그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정의롭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바로 다성님 말씀, 예수만이 혼자 독생자인가? 하나님의 씨를 키워
로고스의 성령의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레시로 독생자이다. 내가 독생자 로고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이것에 매달려 줄곧 위로 올라가면 내가 하늘로 가는지 하늘이 내게로 오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는 가까워지고 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시인 로고스, 성령이 하늘나라요 영생인 것이다. 사람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 세상은 그대로 하늘나라이다. 영혼을 얼로 보면 하나님의 참사랑을 느낄 수 있다. 네, 이제 다섯님이 초지일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우리가 참 많이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만이 혼자 독생자인가? 이러한 다섯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스승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만이 혼자 독생자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우리도 하나님의 씨를 키워 로고스의 성령이 나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레시로 독생자다. 누구나 다 어레시로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만이 독자, 하나님의 외아들 하면 독자해야 되는데 하는 예수님만이 독자라는 거죠. 근데 생자가 들어갔는데 독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성님은 여기에서 예수만이 독생자가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나를 깨달아 아는 자는 다 독생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중생이 다 부처라고. 근데 중생들은 그냥 중생으로만 살아갈 뿐이지 내가 부처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리스천들도 똑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일깨워주고 싶어서 다성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다성님하고 우리의 차이가 뭔가를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여기에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솜님은 성경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되자는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는 사람과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우리의 경이니까 읽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솜님의 이러한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놓친 것이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읽어갔던 것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이렇게 엄청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육적으로 살아가는데,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믿음도 갖고, 교회도 갖고, 육적인 게 많잖아요. 이걸 완전히 깨서 얼로 우리가 손나면은 그 자체가 부활이요. 모든 게 다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많이 우리가 반복했지만은 또 한 번 새기면서 각자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살자는 거예요, 다스님은. 이 세상에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들도 부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적었다는 것을 다섯님이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이제 비로소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아, 다섯님이 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가? 다섯님의 삶은 무엇인가?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독생자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성령 체험, 중생 체험을 하면서 하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왜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더 강렬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님이 이단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승인데 나도 그 길을 가자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오늘 말씀을 잘 새긴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저의 성찰도 되는 좋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소거룩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시기 네, 바랍니다. 그, 김성범 목사님. 예.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이단으로 안 가고, 우리가, 어, 그렇죠. 예, 이단으로 안 가고,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로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는가? 아, 그, 분명히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올 겁니다. 다, 다섯의 사상을 공격하고 들어올 겁니다. 어,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독생자가 그렇죠. 될 수가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깨달음을 통해서, 어, 하늘 뜻을 받들고, 그렇습니다. 위로 이게 올라가야죠. 예, 올라가면, 솟나야죠. 예,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음, 그것이 곧, 그 새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예, 보면 존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깊이 같이 느끼면서 우리가 땅을 의지해서 땅을 딛고 살지만 땅만 딛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와서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타락이 그거죠. 그래서 탕자가 된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우러 손나자는 거예요, 다성님의. 이 깊은 뜻을 알으셔야 돼요. 위로 간다는 게 하나님이 꼭 위에 있어서 위가 아닙니다. 땅에 떨어지는 건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타락. 땅으로 자꾸만 밑으로 내려갈 생각하지 말고 위로 자꾸만 우리가 하나라도 더 올라가고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꼭대기에서 꼭 대고 있을 수 있잖아, 하나님하고. 이런 측면에서 자꾸만 우로 그렇게 다성님은 이제 강의하시다가도 이제 위로 올라가 그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하고 꼭 꼭대기에서 꼭 대고 계셨던 이제 다성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섯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아니, 그 말씀 아니야. 그 방법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한 학자라고 독생녀라고 썼어요. 아주 벤치마킹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형님. 그, 음, 이미 인터넷상에서는요, 다석 류영모 선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보수 기독교 예수님이 이단이다라고 낙인 찍고 거기에서 그리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딴지 걸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건 신경 안 쓰이고 그리고 예, 별로 그건 신경 쓸 만한 것도 아니고 이 수천 년 동안 했던 거 반복한 레퍼토리밖에 되지 않고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한 가지 이제 그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항상 고민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중간에 있는 이것에 매달려 줄곧 위로 올라가면
내가 하늘로 가는지 하늘이 내게 오는지 이렇게 표현하셨거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이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어서 다섯 선생처럼 1인 1식하고 또는 이제 어, 끊어내고 뭐 탐진치 늘 이렇게 생각하고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을 하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다른 그렇죠. 방법이 있는가? 예, 다른 우리, 방법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은 최현 선생님께. 이미 다섯 선생님도 우리와 좀 시대가 조금 이격된 시대에서 때문에. 살아오신 분이고 지금 2025년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해석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걸 그렇습니다. 말이죠. 아주 늘 제가 가장 말씀드릴게요. 고민스러운 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오늘 한 아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아님. 네네. 예. 근데 요 다른 어느 우리 들은 말 중에 제가 배운 말 중에 한 우님이라고 있어요. 운님, 예, 예, 한 우님. 운님, 예. 예, 그 우님은 뭐냐면 한 우님은 위로 위로 올라가는, 올라가는 걸로 해서 그렇죠. 만나는 분이 한 우님이고요. 예. 아래로 자꾸 내려가서 만나는 님은 한 아님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하느님은 다성님이 우로 위에 계신 하느님 늘 생각하기 때문에 한우님을 쓰셨고 여기서 한아님은 한은 큰 대구, 아는 나자예요. 그래서 대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하고 하나님은 대아잖아요. 그래서 이 소아를 버리면은 우리가 대아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성님이 이제 줄곧 위로 올라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올라가는가? 아주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이라는 건 성경을 읽잖아요. 경이 줄기 경자를 서 줄을 잡고 우리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줄을 잡고 올라가는 그 생각을 이제 하는 건데 그 줄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다성님은 올이라는 것이 줄이고 줄이면서 올이라는 영어로 전부고 그러면서 칠의 올도 올이고 진리의 이치가 진리가 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잡고 진리를 잡고 계속 오르자는 것이 이제 다성님의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고 오르냐? 우리가 다 진리를 잡고 오르고 싶은데 그걸 이제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다성님이 몸성이 마음노이 바탈태우를 세 가지 보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진리의 줄을 타고 올라갈 수 있지. 일단 몸도 건강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마음이 허공처럼 비어 있지도 않는데, 또 우리의 바탈을 길러서 그거를 타고 하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마저 들어가지 않으면은 위로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사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삶 속에서 실천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독생자의 독생자라는 이제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이제 저 나름대로 그러한 이제 결론이 섰습니다. 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저는
그 다석 선생님의 실수가 솔직하게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는 위에 가는 것으로 저는 굉장히 다석 선생님의 실수로 그렇게 받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바베르탑 사건이 있고요. 성서 속에 바베르탑 얘기가 우리한테 이미 정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한테 가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이 얘기를 하는 정도의 바벨탑의 문제는 위험한 구약성 속에 가장 위험한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다섯 선생님이 의도했던 것은 그런 소세스의 의의는 아니라고 하시지만은 언어가 전하는 오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의라 하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래 예수의 생활 자체가 마르고요 예수의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밑바닥입니다. 언제나 예수는 아래로 아래로 나병 환자들에 있는 곳은요, 마르고요보다 더 아래입니다. 모든 환자들이 죽어가는, 뭐냐면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땅 밑입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땅을 파서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간다 그래서요. 땅 속으로 묻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래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아래로 향하고 가고 있으면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은 합일이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데요.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한테 아직까지 살아 계신다고 그것은 믿음인데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제 스스로 속에서의 어디가 중요하냐 하는 것보다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 예수님이 계시는 거, 거기에 내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것이 네, 제 식의 신화입니다. 네, 정 목사님 이제 왜 위로를 그렇게 좀 거부했는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정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 이제 그 생각이 틀려요. 우리가 낮추고 낮은 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정 목사님 말씀대로 다성님도 자기를 정말 낮추고 그래서 나라는 게 없을 정도가 지경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마음 놓이가. 그래서 내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내 몸은 철저하게 낮은 데에 임하지만은 내 정신은 하나님과 그 꼭대기에서 꼭 맞이하자는 거지, 정신이. 우리 몸은
극히 낮은 대로 임하라는 다성님은 늘 그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다성님이 자꾸만 위로 올라가라는 게 아니죠. 자식들 공부 안 시키는 게 뭡니까? 낮은 데 있으라 이거 아닙니까?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다성님도 철저하게 낮은 데로 임하면서 그렇지만 우리의 정신은 몸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하고 꼭 맞줘야지 꼭대기에 계시는 꼭 되고 있어야지 우리 정신은 그래야지 그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아버지와 내 속의 아버지 그러한 이제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이제 다성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자꾸만 다성님이 위로를 그렇게 그 전에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셨나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이해해서 고맙습니다. 네, 임성보 저기, 목사님, 예, 뭐, 이거, 한운님, 김성원 목사님, 제가, 이, 하나님은, 음, 하나님, 예, 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쓰는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리고요, 예, 우리가 새롭게 다섯을 통해서 발견한 님은 한운님, 그렇죠. 한우님이에요. 운님, 우, 이 시옷 발음을 어떻게 우운님. 해야 될지 한우님 하겠네. 그, 한운님 하면 더 어떻게 거룩하게 좀 들리지 않나요? 예, 한운님, 그래서 한운님, 우리 이제 다섯을 통해서 만나는 님은 한운님. 한우님으로 해서 이 한우님 교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아이, 교 만들면 안 되죠. 근데 하느님은 이름이 없으시니까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아바나 알라나 니르바나나 다 하나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에 연연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뭐야 정 신부님 이걸 윤신부님. 이거 어떻게 읽어야지 잘 읽는 거예요? 우자 한우님 한을님, 한을님, 한운님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한을님, 한우님 한우님. 여기서 알을 다섯님 아자 한자를 그냥 우리말 아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한은 큰 대아. 우린 소아잖아요. 그래서 대아. 그래서 다양하게 다성님은 다양하게 쓰셨으니까 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러면 제가 내렸습니다. 우리 김성봉 목사님은 계속해서 지금 한운님, 한운님 하신 거는 또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저는 이제 정숙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한글 철학에서 그 우로, 위로라는 철학과 아래로 해서 그 모, 모음의 모양새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건 뭐, 한글 학자가 쓴 글인데, 한국어, 그러니까 한국어의 많은 용례들이 그, 예를 들어서 죽음 하면은 우에서 아래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 했을 때 올라간다 할 때 오가 있을 때는 철학적 또는 용례적인 구분이 되어 있다. 다석 선생님께서는 한글 철학에 굉장히 깊게 그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용하셨기에 또는 지금 특별히 그 얼나로 솟난다 할 때, 솟 할 때도 솟난다 할 때도 오가 위를 향하고 있거든요. 방향이.
그래서 즐겨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지금 이해할 때 뭐 제 개인적인 이해입니다만은 형이상학적 유비 그림 언어가 아니겠는가? 위로 위에서 라는 말은 그렇다면 우리가 또 그걸 반드시 뭐 아까도 그 상징 행위가 우리가 밧줄을 잡고 위로 올라간다. 근데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을 때 뭐 여러분들 예시를 들 필요 없을 만큼 문자적으로 했을 때 그 문자의 의미에 갇혀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석 선생님의 위도 뭐 아무리 우스운 얘기지만 진짜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향이 우리가 형이상학적 유비적 언어인데 이제 강조점이 다석 선생님 생각할 때 우리가 위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그래서 오히려 제도적 보수적 기독교가 계속해서 천상의 우주적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쳤는데 우리가 이 땅의 민중들 사이에 거하시는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방향을 우리가 옳고 그름의 잣대로 이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숙자 목사님 늘 우리들 사이에 거하시는 또 낮고 천한 곳으로 가시는 저는 그 강조점 좀더 읽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불가 쪽에서 지장보살이 예, 중생이 아직도 예, 열반에 들어야 될 중생들이 남아있다면 자기는 지옥으로 선택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민중신학자들께서 또 내가 만일에 일급수 상선약수 일급수의 물에 논일 수 있는 기회와 흙탕물에 있을 수 있는 선택이 주어진다면 나는 민중들이 있는 흙탕물 속으로 선택하겠다. 이렇게 또 그것도 유비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울도 내 형제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나는 내 구원을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라고 말할 만큼 바울이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예,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적 예, 특혜를 내가 내려놓을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면 저 뭐 제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 Without My Neighbors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My Neighbors는 이교도 타종교인으로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없이는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게 이제 뭐 WCC 이 스리랑카 출신의 예, 제가 배웠던 교수가 썼던 이 WCC에서 썼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뉴욕 같은 상황에 200개 이상의 언어와 종교와 문화가 뒤섞여 사는데 예,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이웃 종교로서의 타 종교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그냥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석 사상에 토를 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다석 선생님을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굳이 아래로의 기독론이나 낮고 천한 곳의 지향, 우리가 다 여기에 그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또 인생을 살아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물론 우리가 수행 정진의 방향에서 맑은 위로를 동시에 지향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낮고 천한, 그리고 중생들이 아직도 미치지 못한 낮은 곳에 대한 우리의 지향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심지어 바울, 정통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바울조차도 나의 형제들이 끝까지 다 구원받지 않으면 자신의 구원의 우선적 특혜를 내가 내려놓겠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석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도 심각하게
우리가 강조점에서 우리가 그걸 상실시킬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지 예, 않으시죠? 우리 우리가 지성수 목사님 교과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다소간 철저히 이론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배워왔고 가져왔던 이원론적 사고 구조가 있거든요. 패러다임. 그래서 이원론적인 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울신대 교수 이신건 교수 이 질문 그때 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예, 이원론적인 사고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클리어하게 전달이 되지가 않고 다석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해석이 되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런 낮은 대로 낮은 대로만 하면은 아무도 기독교를 믿으려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은 곳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일을 이루어놓은 건 내가 했어. 나의 영이 했어. 스가랴에서도 거기 어저께 내가 읽다 보니까 거기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네가 이루어진 모든 일도 네가 했는 너의 능으로 너의 힘으로 했는지 아니? 아니야. 나의 영으로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낮은 대로 가라 그러면은 기독교를 갖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이 세상에 육을 태워갖고 나왔는데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은 피스 있게 조이풀하게 살 특권이 있습니다. 즐겁게 살아야지. 인생이 미저러블 한다면 누가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수왕하시는 거는 낮은 데는 아니고 낮은 데에 그 기본이 깔려서 낮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낮은 사람들을 갖다 보살펴라. 기독교인은 그런 거에 또 하는 거지. 무조건 기독교인은 뭐 너 낮은 데로 해서 꼭 그렇게 살아라 이런 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막 호황되게 막 그렇게 살진 않지만은 항상 겸손하게 남을 갖다가 배려하면서 남의 입장을 갖다 항상 생각하면서 착하게 살아라. 너 그러니까 풍부하게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항상 높은 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는데 높을 때는 또 겸손하게 잘 살고 낮을 때는 또 낮은 자세에서 잘 해라 그렇지. 낮아라 하면은 그거 누가 그렇게 그 다섯 선생님의 애들을 교육 안 시킨 거는 내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그 영에 그거 갖다가 또 많은 책을 읽고 내가고서 영을 발달시켜야지 아무것도 하지만 있는데 아주 무식하게 살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다섯 선생님 그건 좀 미스테이크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그 자기의 영을 갖다 마련해야지. 같이 가르쳐줘야지. 근데 다스 선생님께서 자식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인하고도 이제 트러블이 있었던 건 저도 알고요. 그런데 신의 입장에서 인간이 높으면 얼마나 높고 낮으면 얼마나 낮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자, 재벌은 하루에 5끼 먹고 10끼 먹습니까? 재벌이 평생 살아가는데 편안하면 얼마나 편안하게 삽니까? 그리고 신의 입장에서 인간이 높으면 얼마나 높고 낮으면 얼마나 낮아요. 그런데 하느님 입장에서 인간을 봤을 때 너희들이 이 세상에 흩뿌려졌는데 너네가 그 자리에서 성장해라라고 하느님이 어뢰 씨를 주신 거고 다스 선생님 그걸 캐치해가지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으로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이 어뢰 씨를 주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느님 바라보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농사 짓는 내 아들이 제일 잘났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당연히 부인 그 여사님 말씀대로 내 새끼 공부 안 시키는 거는 나는 이 반대한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되나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얘기지만 다섯 선생님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건 아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요. 그 인생이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인생이 뭐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신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 큰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네. 저는 뭐 제가 정리할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우리가 표현하다 보면 또 간과할 수 없는 고민들이 다시 포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양보영 선생님, 자식이, 그러니까 부모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식을. 예, 그리고 국가도 국민들을 시민 교육 양상, 예, 그러니까 시민, 그러니까 law abide citizen을 위해서 국가가 교육 정책, 그래서 이게 교육시키는 것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조선 일제 시대 때 안창호 선생님은 아마 계몽, 교육 독립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또 우리 괴아파 독립 투사들, 항일 투쟁 투사들도 그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소 유영모 선생님께서 자식과 충분히 공감하시고 본인이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오시면서 그 허상, 네, 그렇게 해서 자식에게 또 그 학위 없는 자식, 충분히 어머님은 공감 안 하셔도 자식은 공감하셨고 또 그렇게 대를 이어 오신 거에 대해서 다섯 선생님이 내리신 결정에 대해서 저는 그냥 그건 잘못되신 겁니다라고 말할 끼어들 만한 우리 양봉 아니, 선생님. 근데 네. 모르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옛날에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너무 몰랐기 때문에 고통받았구나. 옛날에 그걸 알았으면 고통이 아니야. 고통이 아니야. 정말, 그 최유한 선생님 말 맞다나? 재벌하고, 못 사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나지만, 재벌들이 그렇게 우리가 뭐 다른 것처럼 다르지 않잖아요. 보통 머리가 뭐 먹는 거 좀 스페셜한 올가닉 같은 거 먹고 그렇겠지. 그럼 맨날 항상 먹고 뭐 다르게 조금 있겠지만 잘 사는 사람들 가봐도 새끼 먹고 다 먹는 거 비슷하게 다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나라도 그래. 여행해 보면은 이 나라 저 나라 사는 거 똑같아요. 다 똑같아. 아주 미국이라고 다르고 저 아프리카라고 다르지 않고 생활하는 건 똑같은데 근데 이제 많이 알면 알수록 고통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이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좀 많이 알아야 된다. 그냥 뭐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알면 알수록 굉장히 내가 셀프 컨피던스, 자신감이 있잖아요. 셀프 컨피던스가 있으면은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암만 돈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애들이 왜 나이가 어린 애들 초롭게 막 하는 거예요. 걔네들 경험이 없고 모든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고난이 없는 거지. 김건희하고 뭐 최성애도 지금 굉장히 가짜 학력이라는데 그 사람들도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제가 옛날에 책을 많이 읽었으면 안 그럴 양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한마디만 자식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솜님은 자식을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안 보냈을 뿐이지 그 시절에 고등학교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큰아들이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번역해가지고 미국에서 번역상을 받았어요. 그럼 그거 다 공부를, 공부했군요. 네. 공부를 안 시켰어요? 충분하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미국에서 번역상을 받으신 분이라니까. 큰 아들이 네. 큰 아들이 사실은 외국어는 혼자 공부해도 시큰데요. 혼자서 공부해도 그렇죠. 학교 가서 배울 그래서 필요가 유자성 없어요. 선생. 음. 맞죠? 예, 유자성 선생. 예. 아니 미군하고 통역도 하고 하셨다니까요.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네. 그렇군. 근데 그럼 그렇게 뭐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무슨 교육을 안 시켰다 그렇게 아니, 학시키지 말아라. 이런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조금 이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근데 여기서도 일반 있잖아요.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들이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어저께 아니 그거 조금 싸웠어요. 영어를 과연 대학교 나온 사람이 잘하냐? 정말 여기서 생활 영어로 해갖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그게 토픽이 걸렸었는데 솔직히 제가 말해서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여기서 대학원 나온 사람들 영어 얼마나 못하는지 몰라요. 이게 회화하는 거 보면은 너무 아주 미달 수준이야. 그런데 국민학교만 나오고 여기서 그냥 미국 사람하고 살면서 그냥 막 똑똑한 여자들 있죠. 국민학교만 나오고 똑똑한 여자들이 굉장히 아주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 다 알아듣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생활 영어는 진짜 학교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무조건 외워야 돼. 그 외국어는. 네.
그러면 다 저절로 그 잘하게 되는 거예요. 양보영 말 선생님 배우듯이.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 무지하지 않고 무학하지 않고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한다. 그거 우리가 다 공감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양보영 선생님이 유영모 선생님 그 결정을 잘못했어요라는 말은 조금 유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요. 다음에는 유영모 선생님 그거 한 가지는 잘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살짝 안 하셔도 괜찮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괜히 딴 거 가지고 이제 뭐 길게 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멘. 끝내달라는 X가 계속 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아까 양보영 선생님도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그 아래로 아래로 해서 공부 안 한 사람 이게 미저러블 하다 우리 행복하게 살기 그래서 위아래 하다가 그쪽 교육으로 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그 팔레스타인 상황에서 우리 다섯 복음이 들어갔다. 그 사람들도 얼라로 손나는 필요가 있는 건 동일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 상황이 이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지금 초토화돼 있고 인종 청소를 당하고 있는 6만 명 이상이 지금 예, 거의 휴전 협정이 일어났는데도 이스라엘이 계속 사람을 죽이고 있는 상황. 한국의 그 살수차 보니까 살수차에 그 물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제가 뭐 페이스북만 늘 들여다봐도 거기에 오물을 뿌려요. 이스라엘의 그 살수차가. 그리고 올리브 수확철에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검과 몽치 같은 걸 가지고 팔레스타인 여인을 막 거의 이 정신을 완전히 잃어서 쓰러뜨리는 머리를 가격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듣고 보면서 야훼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야, 이 사람들이 그 토탈 워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이스라엘의 뭐 그게 역사적 기록은 아닙니다만 정복사화에 가나안 정복사화에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어린아이와 부녀자 나귀와 말도 다 살상해라라는 아주 강력한 신앙적 그 흔적들이나 유산을 가져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랄하는가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근데 이 현장에 가서 우리가 맞는 얘기지만 당신들은 우리가 이 아주 높은 형이상학적 그림 언어를 가지고 당신 깨달아야지 됩니다. 라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그게 다석 복음이라고 해도 그러면 다석 선생님이 그 현장에 서 계시다면 다석이 팔레스타인인이었다면 똑같이 깨달았는데 다석의 민족적 배경이 또 다석의 삶의 현장이 팔레스타인이라면 다석 선생님 뭐라고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드는 아침입니다, 저한테. 예, 아무튼 뭐 이게 마무리 더 이상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씩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높은 뜻을 따라 우리에게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 수없이 반복하는 혐오와 배제와 미움 가운데 서로 싸우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이 순간도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회의,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게 평화롭게 모든 나라가 서로를 돕는 그런 회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바로 잡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 기필코 해결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 용기, 결단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계속 지혜롭게 용기 있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우리 이민자들, 주님, 현 정부가 더 이상 악해지지 않도록 제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태원 골목에서, 세월호 바닥에서, 광주 전남도청에서, 사람 껍데기 벗겨 죽인 4.3 현장에서, 이런 역사의 비극적인 현장에서도 하느님 찾아 올라가는 우리의 간절한 신앙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 어뢰 씨로서 독생자가 될 수 있음을 더욱더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